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추려서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하시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는데 성경 다음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십계명을 세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한 것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모를 경외하라.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몇 계명입니까? 네, 골라서 선택해서 찍어서 뭐예요? 4계명이죠. 그리고 4절의 말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몇 계명? 2계명이에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그래서 1계명 말씀하시고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2계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레위기 19장에서는 5계명이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 10계명을 3개로 요약했고, 그 핵심을 말할 때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5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잘 아시네요. 우리가 레위기 살펴봤잖아요. 수요기도의 시간에. 거룩이 주제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거룩의 시작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룩의 시작은 가정이다.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이웃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이 시작돼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거룩하십니까? 네, 가정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 거룩한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각 사람은 내가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누가 공경하죠? 목사님이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서 다른 사람 부모님은 공경하면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은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10계명, 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명령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죠?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모 경경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에 뱄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아주 잘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고 예수님도 부모 공경 실천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걸린 게 누구였어요? 어머니. 가상 7원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씨앗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그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애써 밀어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개한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아무리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살인마가 막 인질을 잡고서 인질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안 키웠는데 빨리 자수해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분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요.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어머니가 이제 낳아주고 이렇게 버린다든지 아니면 떠난다든지 버림을 받은 상처는 있지만 어머니에게서 상처는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주로 아버지, 우리네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패고 폭력을 가하고 그냥 가정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이중살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람을 그렇게 많이 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들이 언어로서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 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경고음이 울립니다. 삐용삐용삐용 그래가지고 다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웃던 자녀들도 갑자기 살얼음이 거기에 끼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인륜이고 내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상처만 주고 제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외하고.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는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하라고 그래요?
경외하라. 공경하라는 단어, 이 카보드 대신에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경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레위기 기자가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졸다가 이 설교를 듣고서는 그래,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사 드려도 상관없네, 이러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 우상 숭배죠.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데, 부모는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 부모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 놀라운 타이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그걸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위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는 하나의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야죠.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자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인간적 의무.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인간의 본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적인 본분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어떤 분들은 율법의 전통을 잇는 고리와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늘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효를 행한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유세비오입니다. 이 유세비오라는 것은 뜻이 경건하다, 경배하다. 영어로 월십이에요. 월십. 효를 행하여. 그러니까 부모를 경배하다, 부모를 월십하다를 우리말 성경에는 효를 행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죠? 부모를 경배하라고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로 효를 행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부모를 월십하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 경외해야 될 것은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이 중요한 거죠. 부모라는 위치, 부모라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부모를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다시 한번,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 경외고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윤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못해요.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공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사람인 부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을 본문 18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물론 부부도 가깝습니다만 부모처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줬어요. 부모는 적어도 20년, 30년 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양육해 줍니다. 키워 줍니다. 진자니 마른 자리 갈아줍니다. 부모처럼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부모는 용서하지 않아요. 넌센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왜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면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 잘못했어요, 부모가.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께 실수한 게 얼마나 많을까, 허물이 많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저희 부모님이 다 벌 주고 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 그걸 덮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라는 이 단어는 한자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늙을 노자예요. 노자를 저렇게 표현한 거고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아들 자자가 위에 있고 늙을 노자가 밑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업어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업어주고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고 경제를 잃고 그러면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자예요. 다시 효자를 보여주시면 아들이, 자식이 부모님을 없는 거예요. 이게 효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효라는 거예요. 황새들의 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황새가 어릴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들이 어릴 때 그 어미 새들이 그냥 나뭇가지를 꼭 부리에 가져다가 집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신기한 것 같으네.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보금자를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그 벌레를 집어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두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 황새가, 아비 황새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황새가 어미 황새에게 먹이를 물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황새의 법이래요. 여러분, 미물도 이러할진데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내팽개치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한 거죠.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연구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부모를 좀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뭘 필요로 할까? 우리 아빠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드려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을 수가 없고 너무 크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제가 보니까 자기가 간직하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데 정말 상처가 20년, 30년 됐다.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입니다. 저도 동감해요.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마침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늘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어서 왕을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의 집에 가죠?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을 보여달라. 내가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 산마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를 한대요? 여러분, 왜 이새는 다윗을 안 보여줬습니까? 물론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양을 지키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안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무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어야죠. 근데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런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2 자녀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아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지. 하여튼 뭐고. 네. 막내 재원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막내가 있다. 이 막내라는 것은 가장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 있어요, 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별볼일 없는 개. 멍멍 개 말고. 걔는 뭐 한대요? 양을 지킨대요.
여러분 왜 양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거는 허드렛 일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양은 이세의 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양이에요. 직업적으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양을 누가 먹으려고 쳐들어옵니까? 맹수들이. 그러니까 그 맹수들을 지키는 게 다윗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막내한테 시킨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호신술로 뭐를 연마합니까?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던지는 걸로 해가지고 맹수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저는 그런 상상, 뭐 어디에도 이게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다윗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개연성을 가지고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새에게는 장남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장남주의예요, 장남주의. 막내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수모를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만 전부고 딸들은 공부도 안 시켰어요, 옛날에. 여러분 요즘에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운수 대통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들만 공부시켰어요. 딸들은 네가 무슨 공부냐, 한글도 안 가르쳤어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2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영접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부모님 재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 너무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왔구나, 드디어 내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15장 21절부터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아버지는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머니께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낳아준 부모도 사랑 못해요. 내 힘으로는 나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인데도 용서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경하지 못할 부모도 공경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계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십시오. 첫 번째, 거꾸로부터 갑시다. 이제 이게 5, 4, 2로 되어 있으니까 2부터 가야지. 2계명. 2계명이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인데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몇 대까지?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몇 대? 몇 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약속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럼 4계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비경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왜? 안식일이 복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5계명입니다. 5계명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잘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은 거꾸로 말하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제 주위에 잘 되는 분들 공통점이 그거예요. 효자들은 제가 보니까 아내한테 별로 인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혼 자매들이 지극한 효자는 결혼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도 여러분 효자는 효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중독자야. 실제로 제가 제 친구 후배 목사님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도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자기처럼 이렇게 중독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처럼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사역을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오늘 설교 제목이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해야 하나요? 제 답은 따라합시다. 공경 못할 부모는 좀 크게 하세요. 공경 못할 부모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로서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